안녕하세요. 1월 22일 수요일 리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 산지를 구하여 받는 갈렙의 이야기로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렙의 40세 때에 정탐꾼으로서 성실하게 정탐을 하였고 또 45년이 지난 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할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은 그의 여전한 체력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동년배의 다른 어른들은 이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40대의 체력으로 그를 강하게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렙을 아끼셨길래 이렇게 구별된 이 축복을 주셨을까요? 체력이나 건강이 최고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중에 나이든 자로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적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믿음이라는 표현 대신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7절과 8절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정탐 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또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대신 성실과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실과 충성을 그저 하는 일에 결석 없이 꾸준함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늘 꾸준히 헌신적으로 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실과 충성의 꾸준함을 좋아하고 또 그 꾸준함을 자랑합니다. 이 꾸준함이 성실과 충성으로 칭찬받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떳떳함을 가져다 줍니다. 떳떳함을 위한 성실과 충성은 꾸준함을 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다수의 정탐꾼들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정탐 중에 엉뚱한 대로 생 것도 아니고 적당히 유랑이나 하다가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성실과 충성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러했었죠.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하는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이 산지, 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손이 성벽 안에서 사는데 여기저기에 숫자도 많습니다 라면서 이 진영적으로 또 병력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주관적인 해석, 특히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가득 담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수고로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의 말에는 상당한 권위와 신뢰가 주어졌고 직접 가보지 못한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성실이 아니었습니다.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실과 충성만으로 자신의 권위의 성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신앙의 불화살을 난사하는 일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팀이나 그룹에서 자신의 성실과 충성을 방패로 삼으려 하며 그리고 미숙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연약한 동료 지체에게 온갖 부정적인 평가로 압박을 가하는 이들도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자신의 말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권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공동체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자신의 권위를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 없이 그저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될 것이고 또 사울왕과 같이 추종자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과 충성으로 그룹 내에서 권위를 쌓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과 다른 뉘앙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에 대한 평가를 읽고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믿음이 앞서 빛비춰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생각에 의한 말과 행동보다 믿음이 선행하고 믿음이 진두지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또 먼저 부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여 불신앙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이 생각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과 귀와 이성적 사고로만 생각하기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함으로 만들어지는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